시편 1편 이제 2부로 다시 합니다. 이 강의는 이제 제가 직접 이제 다 강의를 다 했고요. 편집이 우리 김현정 교수가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 있냐면 또 우리 유진 강도사님 아니면 이윤희가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또 최근 이제 이 김인정 교수 지금 목사님이 돈을 다 대가지고 그렇게 채우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시편은 성경의 가장 중앙이며 복의 핵심을 기록하고 있다. 성경에서 가장 큰 복 두 가지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복과 야곱의 영혼의 복이다. 시편은 야곱의 복인 신령한 복, 즉 영혼의 복이다. 시편의 기록자는 6, 7명이나 핵심 인물은 다윗왕이며 다른 사람은 다윗왕의 신앙을 보호자로 돕고 있는 자들이며 그들 모두 다윗왕처럼 영혼이 산 자들로서 자신의 신령한 복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윗이 받은 신령한 복을 보호자여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6명인가 7명이 등장하는데 크게는 7명인데 그 등장 인물이 모두가 뭐예요? 영혼이 다 살은 자다. 그러니까 영혼이 살지 못한 자들은 여기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신앙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시편을 봐야 되지. 초신자가 시편을 보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시편은 들어도 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가 시편을 볼 때에 즉 다시 말하면 오늘 말하면 예수님을 신실하게 한 주인으로 모신 자가 바로 자신의 영혼의 복을 위해서 이 시편을 볼 때에 이제 완전히 영혼을 완전히 일으키는 그런 복을 신령한 복이라는 데 그것을 보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은 육체적 복입니다. 알겠죠? 믿음이라는 말은 이 생각으로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인으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했으면 믿습니다. 모든 걸 믿는다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것이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혼에 직접 오셔서 영혼이 일어나서 그와 동행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이제 또 다른 말로는 뭐래요? 신령천국이라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이 누구며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명확히 가르쳐주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옳게 잘 대답을 못해요. 성부가 누구, 성자가 누구 이렇게 성령이 누구 하면 말을 대답을 못해요. 네? 뭐 이상한 대답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영혼의 신앙인 이제 신령한 복은 뭡니까? 영혼육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가 된다. 분명하게 예수. 그러니까 옛날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 목사든 누구든 물어보면 영혼육에 대해서 또 뭡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분명한 구분을 지지 못하고 셋이 하나며 하나가 오실 셋으로 일을 한다, 사역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자신의 몸에 정확하게 적용을 안 해보니까 자신이 분명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해보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 행해야 할 것들을 가지고 영혼이 일어나면 어떻게 관리하는지 또 넘어지 어떻게 일으킬 것인지를 가르칩니다. 시편은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몸 성전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분을 즉 다시 말하면 시편은 자신의 몸 성전을 만드는 것이다. 왜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자기의 성전, 몸 성전 똑같이 아까 했듯이 몸 성전이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의 이제 생각은 뜰이고 마음은 뭐요? 이제 성소고 영은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뜰과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시편이다. 알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 성전을 완성시키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오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이 즉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이 어디에 계시는지 영에 계시며 또 우리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고 또 이렇게 천사의 영은 성령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음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또한 시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곳을 명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보면 영혼 육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 왜냐? 그걸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오시지 않는다. 저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데 말입니까? 어디에 오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오라고 말하지도 않는데 오시나 안 온다.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세요. 영에 오세요. 이렇게 오고 마음에는 그리스도 오세요. 오실 곳이 정하듯 생각에는 천사의 영, 성령 천사가 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은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받은 사건을 완벽하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마가다락방에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한다. 성령 충만받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일어난 일들을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알겠어요? 성령 충만받기를 원하셨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날에 일어난 일을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이미 시편에서 모두 기록했기 때문이다. 알겠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가르쳐주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미 시편에서 다 가르쳐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요? 다시 가르쳐줄 필요가 없다. 시편을 보면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알 수 있다. 다 알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영적 일들은 말입니다. 이제 사사 시대나 야곱 시대나 또 다윗 시대나 예수님의 제자 시대나 지금 시대나 뭐요? 동일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동일한 알겠어요? 동일한. 모세가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모세가 들은 음성이 다를까? 아니라니까. 지금도 지성소에 들어가면 모세가 들었던 그 음성이나 동일한 음성이 들어요. 알겠어요? 영의 시대는 수천 년이 흘러갔다고 어제 내일이 아니에요. 한 시대를 살아가니까 똑같이 살아요. 알겠어요? 영의 시대는 똑같다니까. 이 육신의 시대는 세월이 있지만 영의 시대는 세월이 없어요. 똑같아요. 네. 똑같아야 되지. 영의 시간이 흘렀다고 영의 시대가 틀린다. 그건 위험한 거예요. 알겠어요? 영의 시대는 아담의 시대나 야곱 시대나 다윗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우리 시대나 똑같은 거라니까. 네. 똑같이 역사하고 똑같이 된다니까. 우리 동일한 언약이 똑같고 언약이 똑같다니까. 이 시대에 언약을 별도로 맺은 게 없다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영적으로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영혼이 살아난 얘기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말씀과 동일하다. 예수님의 영적인 것을 알려면 시편을 보면 된다. 예수님의 내면의 모습, 영적 모습은 곧 다윗왕의 영적 모습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에 영적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자기가 예수님이 세명에 말해준 적이 없잖아요. 그 다윗이 그것을 뭐요? 고백을 많이 했잖아. 동일하다니까. 동일하다. 어떻게 동일하냐? 예수님이 그랬잖아. 내가 다윗의 자손 보이스는 것 같다고. 네?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 영의 세계는 다윗의 시대나 예수님의 시대나 오늘 이 시대는 똑같다니까. 다른 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안 믿고 차이지. 온전히 믿는다면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나 예수님 시대에 들리는 것이나 오늘 이 시대에 들리는 건 똑같다니까. 그걸 다르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말씀을 잘 자기가 기억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아이고 그 사람이 신령한 목사를 하더라. 그 교회 큰 목회 목사. 그 사람 말 듣지 말고 교회의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 이 사람들을 본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나가고 그렇게 나가야 되지. 세상 사람들은 다
엉터리가 많아요. 굉장히 엉터리가 많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알려면 시편을 보면 된다. 예수님의 예매는 영적 모습 곧 다윗왕의 영적 모습과 동일하다. 다윗의 영적인 모습을 보고 행하면 예수님의 영적 모습과 동일하게 되는 것이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다윗이 겪은 십자가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뭐요? 동일한 현상이다. 영적 현상은 동일한 현상. 다시 말하자면 다윗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영적으로 만난 예수님의 십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진 모습과 뭐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네. 동일한 내용은 동일한 뜻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내면의 모습을 알고자 하면 다윗을 시편을 보면 어떻게 내면의 모습을 다 알 수 있다. 알겠죠? 다윗의 복은 계시록 21장에서 나오는 왕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다. 다윗 왕이 이 땅에서 다스렸듯이 영원한 왕이 되어 제자들과 같이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는 복을 얻는 책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이제 계시록 21장에는 왕의 영광, 왕 같은 제사장의 복을 가지고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나라와 아브라함의 나라가 두 양대 나라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고 다윗의 나라는 영원까지 아브라함 믿음과 영원히 사는 사람이 육신의 복과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 바로 다윗의 복인데 이 다윗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왕의 영광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바로 다스리는 복이다. 오늘날 우리가 지도자의 교육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보면 이제 장교, 군대로 말하면 장교죠. 우리가 이제 또 이제 국가적으로 우리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뭡니까? 고시치고 고시 알겠어요? 고시치고 국가공무원 1급, 2급, 5급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판사, 검사 이런 것들은 전부 뭡니까? 고시를 고시. 이 고시가 뭡니까? 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를 뽑는 것이다. 이게 이 영적으로는 말하면 뭐냐? 다윗의 신앙, 다윗의 이 시편은 뭐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다스릴 영적 왕을 뽑는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다스릴 영적 왕을 뽑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셀라 신앙으로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할 사람들을 뽑지만 한편으로는 뭐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영원히 하늘나라를 다스릴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지도자를 뽑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시편을 무시하거나 이 강의를 멀리하면 당신은 제자리 없는 왕의 영광이나 다윗의 왕이 받은 왕 같은 제장직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 강의를 무시하거나 이 강의를 듣지 않으면 다윗이 얻고자 하는 왕의 영광의 복은 우리가 다시는 받지 왕 같은 제사장직을 복을 다시 말해 또 다른 신령한 복을 발로 차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을 경청하고 살아간다면 시간을 걸리지 몰라도 야곱의 신령한 복과 다윗의 신령한 복과 또 제자들이 받은 성령 충만을 받게 될 것이고 나아가 영원히 살아나고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다만 부탁할 것은 시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이 이 모든 강의도 성령의 감동으로 강의한 것이 이 책을 열 때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할 것을 부탁한다. 위대하신 여호와여 내 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고 말합니다. 내 혼을 영혼을 빠졌냐니 내 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마음을 영혼을 시편 40편 16절에 보게 보면 구원을 바라는 자들은 늘 영원한 피하시도다 말하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늘 영원 위대하시도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이게 시편 41편 네 편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이게 이 특징이 이제 이 책의 기록 특징이 뭐냐면 강의 특징이 뭐냐 성경 전체 시편 전체적으로도 기록이 되고 성경 전체를 동원시킨다. 이 시편을 보면 성경 전체가 동원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편 이 절마다 시편 한 편마다 모두 총 제목이 또 있어요. 총 제목이 있고 또 단원마다 또 제목이 또 있어요. 그리고 절마다도 제목이 있고, 그랬더니 이제 그 한마디 한마디를 모두 말입니다. 100% 한마디도 안 뺐다 하는 말을 하지만 성경이 모든 해석을 한마디 한마디를 전부 다 강의했다는 특징입니다.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이 성경 이 시편 전체를 한마디 한마디 강의한 책은 없었습니다. 내가 주석을 여러 책을 봤는데 대다수가 건너뛰더라고. 1절 하다가 뭐 어디 4절을 오히려 건너뛰고 없어. 찾아보려고 해도 없어. 그리고 그 내용을 그냥 설명해 주냐 그것도 없어. 이어진 설명이 거의 없어요. 이 시편을 이것처럼 세밀하게 쓰면 지금까지 없어. 여러분 인터넷에 가면 찾아보세요. 제가 어지간하면 인터넷에 다 올리거든. 이거는 지금 인터넷에 안 올리는데 인터넷에 어지간하면 다 올리는데 이 책처럼 장절, 그 다음에 제목, 그 다음에 뭡니까? 소제목, 그 다음에 모든 절마다 그 모든 한 단, 그 한 절, 그 다음에 뭘 하고 그래? 한 절, 그 다음에 한 단원 안 하고 그래? 하고 그래? 한 소제, 호제, 전부 다 해석해 놨습니다. 빠진 단어가 별로 없습니다. 빠진 단어. 전부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두꺼리 시기 때문에 한 단어를 빼면 이상한 게 되고 있어요. 한 단어를 빼면. 그리고 한 단어도 빼지 않고 모두가 연관을 시켜서 다 풀이 나타나는데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가 뺄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뭐요? 일반적인 성경을 하지 않고 뭐 했다고? 시로 해놨다. 왜 그러면 시구제로 해놨나? 물론 이 말씀을 하나님이 노래로 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한 목적도 또 하나 있지만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 시는 그 안에 뭐요? 감출 것은 감추고 뭐요? 나타낼 것은 나타낼 수 있다. 또 뭐요? 나타낼 때 많은 풍성한 내용을 나타낼 수 있다. 우리가 옛날에 보면 초등학교 때 서울의 시나 독립군 독립선언문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안에 시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 선생들이 그것을 해설할 때 보면 굉장히 많은 뜻을 설명합니다. 시는. 그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가 6.25 시대나 또 일제 시대에 그런 때는 보면 그 모든 내용들을 그 안에서 감추어야 되지 않습니까? 드러내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감추어 가지고 시를 냈다. 마찬가지로 이 시편은 아무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성령의 인도로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읽는 사람이 그러니까 항상 펼 때마다 성령이여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이 진리, 이 지식은 아무리 지가 세상에 똑똑한 놈이라도 이 성경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성경을 평생 강의를 한 사람들도 설교한 사람들도 이 시편을 강의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이 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나 보고 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감춰놨다. 볼 사람들만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만 이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감춰놨다. 이 계시록에 보면 감추어진 만나라 그랬듯이 감추어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은 모두가 시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감추어놨다. 그러니까 하는 여러분들이 항상 아직도 제가 다 내놓고 해서 그 시를 100% 다 드러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이런 방면으로 푸느냐 저런 방면으로 푸느냐에 따라서 하는데
나는 한 방면으로만 쭉 이렇게 풀어놨지 이렇게 방면으로 저렇게 풀어 그러면 이제 전체적 맥락에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한 방면으로만 내가 풀어놓은 것이 다른 방면으로 보면 또 다른 방면으로 우리가 풀 수 있다.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라도 다른 방법으로도 또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제목은 똑같을 수도 제목은 똑같이 해야 되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펼쳐지는 장면은 다른 방면으로서 그 이 내용을 뒷받침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볼 때 그 상황에 맞게 그 형편에 맞게 그 모인 사람들의 그 경향에 따라서 그 종류에 따라서 하나님 이렇게 풀기도 하고 저렇게 풀기도 해서 쉽게 푸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이 시편 이 영혼 살리는 이 말씀 신령한 복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뭐요? 옳게 가르쳐주지 않는다. 열어주지 않는다. 그 사람이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영혼이 산 사람이라도 뭐요? 안 열어준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설교식으로 쭉 해보고 말합니다. 시편이 좋은 거다 하는 정도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열어주지 않는 것이다. 일단적으로 우리는 이 시편을 지금 이렇게 편집해서 기록되어 놓은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쭉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굉장히 이 말씀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마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해가 안 된다. 성령의 감동이 안 되면 이 말씀도 이해. 그래서 내가 더 알기 쉽게 더 잘게 부수어서 쭉 이해하기 좋도록 기록할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이 책이 몇 배를 더 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것은 감추어진 만나기 때문에 읽어야 될 사람이 읽어야 됩니다. 봐야 될 사람이 봐야 되지. 봐야 되지 않을 사람이 이걸 보고 혼동돼서는 아무런 덕이 없다고. 지옥 갈 백성이 이것을 본다고. 그저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 정도는 알지 몰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영을 부르며 자신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을 부르는 그런 일은 없다고. 안 된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발전시키지는 않는다. 그것이 바로 어디 성령의 역사로만 된다. 그래서 내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하게 하고 조금 이렇게 해석을 이제 좀 굵게 해놨다. 굵게 해놨다. 그리고 잘게 해보려고 하면 다시 강의할 때에 좀 그때만 하고 더 잘게 부수어 봐야 된다. 깊이 더 묵상해서 여기서 더 진도를 나가야 더 이해도가 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1편 1절을 읽어보면 1편에 나온 참 복받을 사람은 시편을 보라. 알겠죠? 참 복받을 사람은 참복이라 해서 참복. 참복이란 말은 다른 말로 뭐요? 신령한 복을. 여기서 내가 이 제목대로 복 있는 사람은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랬으니까 내가 참복받을 사람이라. 이 복은 여기 참복, 다시 또 다른 말로는 신령한 복, 또 다른 말로는 뭐요? 영혼의 복을 말해요. 영혼의 복. 여기 영혼의 복을 받을 사람은 이렇게 정리가 맞을 수도 있고 참복, 또 다른 말하면 신령한 복을 받을 사람은 시편을 보라. 그러니까 육체적 복을 지금까지 이야기했고 성경의 이야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은 영혼의 복을 받을 사람, 신령한 복을 받을 사람은 시편을 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시편은 성경의 핵심이며 복의 핵심을 모두 비워주고 있다. 핵심 인물은 다윗이며 다윗의 신앙을 중심으로 은혜의 과정, 즉 영혼을 살리는 전과 후에 또 영을 살 때 다시 일어나는 법과 강건하게 살아가는 법을 모두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경의 핵심이고 복의 핵심이라 그렇게 말이죠. 그렇게 이제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은 육체적 신앙만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이 말입니다. 이 신앙이 이 영혼이 마음이 혼이라고 마음이 혼이라고 영혼. 이 사람이 이 생각 육체보다도 육체보다도 뭐가 중요하냐? 영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혼이 중요하고 생각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자기 육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요? 영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혼이고 그 다음에 생각.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 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영혼이 하는 일인데 영혼의 가치를 얼마나 두느냐에 따라 다른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요 영혼은 뭐요? 열의 가치가 있다. 사람이 열의 가치가 있으면 뭐요? 구의 가치가 영혼에 육체는 뭐요? 일의 가치가 있다. 일의 가치. 그래서 영혼이 살 때는 사람이 몇 살을 살았느냐? 무엇을 살다가 약 뭐요? 1000년을 살았죠. 1000년. 960년 1000년을 살았죠. 그러니까 이게 육체가 영혼이 아니고 육체는 아니까 뭐요? 최고만 사는 120년. 그 대다수가 100년인데 다 죽을 거야. 10분의 1밖에 못 살아. 10분의 1밖에. 그러니까 그걸 보면 어떻게? 이게 영혼은 9의 가치가 있고 육체는 1의 가치가 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영혼은 9개의 가치가 있고 1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을 때 우리가 보면 찬송가 438장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지를 알겠죠. 보통 사람들은 예수 믿고 제사 안 받으면 제사 안 받는다니. 여기서 보면 438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제 438장에 이렇게 보면 여기 뭐라고 하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로소 자신의 영혼이 살 때에 모든 죄가 벗어나더라고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이 영혼을 그 가치를 뭐요? 굳어두고 있고 우리가 모든 가치 전체 가치 열리할 때에 후가 영혼의 가치고 한 못이 육신의 가치인데 육신이 뭐 예수 믿는다고 죄다 사함 받는다고 말이 되겠어요?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영혼의 가치가 구우니까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그럼 제사함 다 받고 맞는 말이지. 왜? 9의 가치를 회복했으니까 죄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중심으로 살면 그 사람이 죄를 다 용서를 받는데 육체 중심으로 살면 어떻게? 그건 아직까지 회개 옳게 된 게 아닌 거라. 그 죄가 내 살아있는 거라. 이 찬송가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기억하니까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환제짐 벗고 보니 저거 항상 이 대속적으로 하자. 후레에 보면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죄 수와 동행하니 자신 있게 이 사람이 뭡니까? 내 모든 죄 사함 받. 자신이 영혼 산 사람들은 다 하는 거예요. 영혼이 산 사람. 아, 내가 죄를 다 사함 받았고. 그러니까 뭐고요? 그게 우리 자유구성이고 오호 자유 노래했듯이. 그리고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신이 죄에서 벗어난 것을 알고 자유를 외치면, 그러니까 이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이 오호 자유 이런 노래는 부르지만 자신이 진짜 하나님 앞에 감동 얻어서 내가 정말 자유 얻었다, 오호 자유 얼마나 잘했다, 그런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있어? 없어. 근데 영혼이 산 사람은 그런 노래를 자신 있게 부르. 알겠어요? 그래 여기에 항상 여기에 438장을 보면 이 영혼이 산 사람이 부른 거예요. 영혼이 산 사람. 그 자신이 죄가 완전히 사함받은 말. 우리 보통 아브라함 믿는 교회는 회개하고 다음날 하고 또 회개하고 다음날 해가 또 회개하고 다음날 하고 또 회개, 죽을 때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 안 한 게 맞는 거라. 왜? 10개의 사람이 이 모습이 있다면 10개요? 한 개밖에 회개를 안 했으니까 9이 아직까지 회개가 안 됐는데 어떻게 우리 회개가 되겠느냐고. 예? 그 반대로 영혼을 살리면 어떻게 돼? 다 용서받은 한 가지. 그러니까 한국 나는 모든 죄 다 사함받았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예? 정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영혼을 살려 시편의 복을 받아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초보자도 1장부터 강의를 들으면 쉽고 빠르게 자신의 신앙적 영혼과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편 강의를 쭉 연결되기 때문에 1편부터 쭉 이제 설명을 들으면 굉장히 알기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 중간에 빼먹으면 안 돼요. 빼먹으면 반드시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시간을 다시 다 듣고 이해하고 나가야 돼. 이제 내가 지금 뭐 이해하니까 이건 듣고 가다 그러면 안 돼. 오늘 이 1편을 이해 못하면 2편이 안 돼. 2편이 안 되면 어떻게? 이해 안 되면 어떻게? 3편이 안 돼. 왜 안 되느냐? 이유가 있어. 이거 뭐 다른 거는 뭐 듣고 가도 되고 그렇게 되겠지만 이 시편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듣고 가면 되게 하고 반드시 뭐요? 이해하고 가야 돼. 이 책을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사람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편을 이제 이해가 안 되면 2편이 안 돼요. 알겠어요? 1편이 뭡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 네? 2편은 뭐예요? 성자야, 성자. 네? 성자. 그 다음에 3편은 뭐예요? 성령인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알겠어요? 우리가 보통 하늘이 성부란 말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말할 때에 성자, 성령을 모두 말할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표현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성령이란 말은 뭐냐? 여호와. 또 다른 말은 뭐예요? 영의 하나님을, 영의 하나님. 알겠어요? 요거는 뭐예요? 성자는 뭐예요? 육신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말이에요. 그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이게 모르면 안 되잖아. 모르면 이게 하나님을 내가 받을 수 없다니까. 왜? 제일 중요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을 받느냐고. 왜 하나님이 어디서 오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보좌에서 온다고 되어 있다고 시편에 보면.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게 성령을 받느냐고.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내 영혼을 살려고 그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 보좌에서 자신의 영을 내게 보내줘야 돼. 영의 일부를. 그래야만이 어떻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야. 그게 은총이야. 그래서 은혜를 낙하고 은총이야. 그러니까 그 영혼이 살아나면 어떻게? 반드시 성부 하나님에서 모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10편 1편을 반드시 이해를 하고 따라와야 돼.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흉자고 내가 유튜브를 올려놨으니까 계속 이해될 때까지 자꾸 들어야 돼. 굉장히 좋잖아. 옛날에는 그 강의를 안 들으면 안 되는데 이제는 유튜브에 올려놨으니 계속 듣고 그러니까 아까 했잖아. 성령의 도움을 달라고. 응?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응? 하나님 내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까 했잖아. 하나님이 인내하신 하나님 인내. 응? 분명히 기억하는 이 육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인내가 아니라니까. 내 영혼 때문에 하나님이 인내하다니까. 내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는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이 시편의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해하기 힘드니까. 내가 시킨 대로 그렇게 기도하라니까. 그렇게 약속을 했다니까. 은혜 언약을 맺었다니까. 다윗이 은혜를 맺으면 아무나 뭐 이게 영혼 살도록 하는 게 아니고 다윗처럼 자신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은혜로 이 영혼을 다윗처럼 살리게 해주지 않으면 살려준다고 말이야. 근데 영혼을 안 사랑하면 못 살리는 거지. 다윗이 영혼을 사랑해서 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하늘 계신 아버지 앞에 이 시편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면 성부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가 보여주는 거야. 이해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누가 이해되느냐? 이 편은 뭐예요? 성자 육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겠어요? 육체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즉 다시 말하면 보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요.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뭐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육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것은 많지만 사람들이 그 목적으로 아득한데 그 목적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본 적이 없잖아. 그럼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요? 보여준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시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기에 보면 십자가 없어. 십자가 없다니까. 뭐야? 하나님이 자신의 육체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뭐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온 것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알겠어요? 몸을 낮추어서. 십자가는 그 다음의 문제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사람이 졌다고 믿는 사람이 많은 거야. 그러면 그 틀린 거야. 하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에게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알겠어요? 육체적으로. 하나님이다 보인다. 그리고 그분이 병을 고친 거 보고 귀신을 쫓아낸 걸 보면 지금까지 그런 역사가 없잖아. 없다니까.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고 뭐 밥을 기적이니까 밥 만들어 밥 주고 하는 그런 능력을 나타낸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그걸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라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아이고 하나님이었네. 그러면 지금도 사람이 능력받으면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지. 그런 사람이 없잖아. 물 위로 걸어가고 버리덕 다섯개 물떡에는 뭐 수만 명이 묻고 이런 밖에 없잖아. 없다니까. 오시면 뭐 대구에 뭐 달성모임 어디 가면 하루에 어떤 데는 뭐 1,500만 밥 주니까 1,500만 밥 주는 것도 안에 밥 하는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많아야 되겠어. 예? 밤부터 거제 달부터 정말 분잡하게 움직여야 1,500만 밥 주지. 응? 보통 문제가 아니라 1,500만 켜도. 그런데 그 수만 명이 만 명이 모였는데 벌떡 다섯개 물고기 2마리로 그냥 하나님 앞에 축복기도 하니까 떡이 계속 나와. 고기가 계속 나와. 다 먹고 남았어. 이쪽에 남았어. 있을 수가 있어? 이거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가장 첫 목적이 뭐냐?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줬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건이 제일 문제야. 나를 위해 십자가 죽었다는 말을 안 믿어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도 구원받아. 알겠어요? 그런데 만약 십자가 대신 내 죽었는데 그걸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그건 못 받아. 알았어요? 응? 그렇다니까. 초신자가 왔는데 내가 예수님을 가르쳤어.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어떻게? 그건 구원 받는다니까. 그런데 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거만 믿으면 그거 못 받아요. 내가 무슨 말이냐? 그분이 하나님으로서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믿으면 되는데 그냥 사람이 내 대신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내 말은 그 말이야. 네?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먼저. 그리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졌다고 믿으면 그러면 100점입니다. 100점. 그래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그 이성자에 대해서 모르는데 넘어가 될 일이 아니잖아. 그럼 그 성령 못 받는 거야. 영혼 살아날 수 없다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지금 3편, 4편, 5편, 6편, 7편까지가 이 모든 게 팩트야. 이걸 모르면, 이걸 안 믿으면 어떻게 돼? 절대로 그 사람 앞에 하나님 성령이 안 와. 영혼이 못 살아나. 7편까지 이걸 이해를 못 하네.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잖아. 모든 팩트인데 이걸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이해하고 지켜야지. 영혼이 일어나가 그러면 옳은 영혼이 안 되는 거야. 힘이 없는 거야. 반드시 이 7가지 기초를 확실하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자신이 뭐요? 인간임을 알아야 되고 악도 알아야 되고 뭐요? 자기가 사람을 또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요? 약도 알아야 되고 영혼에 대해서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인데 영혼이 오는데 영혼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영혼을 살렸냐고 모르지 안 되지. 알겠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내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한 자리에 오는 거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악을 아는 지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이 안 온 사람은 그걸 모르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세 번째로 뭐 성령 하나님, 영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시편을 볼 때에 강의를 들 때 1편을 반드시 숙지를 하고 2편을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3편을 이렇게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듣지 못한 사람들은 빼지 마시고 이 유튜브를 또 듣고 또 들어서 반드시 익히고 난 다음에 따라와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강의는 띄어지니까 비우지 마시고 못 들으신 분들은 그 주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또 듣고 이해를 못하신 분들도 뭐요?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될 때 이해가 중요한 게 뭐냐? 이해가 될 때까지 들으는 거예요.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우리 옷에 보면 유튜브로 모든 교육을 대신하는 게 많아. 그건 어떻게 돼? 시간만 지나가지고 들어가지고 저기 뭐 클릭만 하면 어떻게 돼? 다 들은 걸로 되고 강의 들은 걸로 해줘. 그런 거는 그래도 되지만 이 시비는 그러면 안 돼.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영원히 살아날 수가 없어. 반드시 자기가 알고 따라와야 돼. 숙지를 시키고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 여기 숙지했네, 이해했네 다 기억하고 있어. 그냥 뭐, 이번 오세요. 안 와요. 오지 안 온다. 이 시편을 정확하게 배우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안 온다니까. 왜? 하나님이 자신이 망신당할 일은 절대 안 한다. 우리가 그분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모실 것인지, 진심으로 잘 대할 것인지 다 체크하고 알겠죠? 진심으로 내가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진심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앞에 좀 꺼주세요.